경기도 안산에서 사역하던 고은 목사님,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제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55세 때 55살 때 그 인생의 황금기에 위암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암이 또 췌장과 12지장, 임파선까지 전이돼서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집사님은 식사하다 말고 부인에게, 아내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살려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식사하다 말고 막 저까지 마음이 막 울먹이셨다 그래요. 근데 또 암 투병 중에 계셨던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천국 갈 때 우리 목사님 암까지 같이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제 수명을 좀 줄이시더라도 우리 목사님 암까지 제가 가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밤새 철야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떠나기 전에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기도 응답 받았으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이거는 수술로 왜 전이 된 거, 여러분 어떤 증세인지 아시죠? 그리고 임파선 타고 다니는 건요,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치료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또 시를 잘 쓰시는데 이런 시를 하나 쓰셨어요. 나는 암으로 인해서 내 생에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습니다. 위 절반, 약간의 12지장, 약간의 췌장. 그러나 나는 암으로 인해서 내 생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암으로 인해서 약간의 손실이 있었지만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님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참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 2002년 11월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이런 제목의 이야기가, 친구, 가장 좋은 보약. 건실한 우정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글에 보니까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도 40%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 친구라는 말은 아킵이라고 해서 내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 어디 들어와도 돼요? 내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이 아킵, 친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행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참 좋은 친구, 믿음의 동역자를 얻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참 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친구가 있는데, 동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분의 손을 한번 탁. 이거를 따라하자니 이상한 사람 같고 안 따라하자니 믿음 없다고 그럴 거, 그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였던 그 아들의 죽음을 맞이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충격적인 만남, 그걸 인카운터라고 그러는데 충격적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돼요? 자신의 전부이고 가장 소중했던 그 죽었던 아들, 온 세상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례적인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만족, 세상에 주는 것들은요, 순간적인 거예요. 그 순간은 나를 즐겁게 하고 그 순간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쁨들은요, 어느 순간에든지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또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보인나. 그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했나.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나. 우리 여자분들이 하겠습니다. 2절은 내가 다시 주를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주님, 눈물 흘리며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주님, 우리 남자분들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 구세주.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만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만족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넘치는 은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네, 여러분 주보의 뒷면에 설교 노트에 보면 있습니다. 빈칸에는 지속적인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지속적으로 만나야 돼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날 오늘 주일을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업에서든 학교에서든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묻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내 사업이라고 내 맘대로 하지 마시고, 내 몸뚱아리라고 내 가고 싶은데 내 맘대로 가지 마시고, 내 물질이라고 나 쓰고 싶은데 맘대로 쓰지 마시고, 내 감정이라고 내 내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다.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써야 될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내 이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정해진 시간에 그런 대답할 때는 손을 빨리빨리 들어야지, 그죠? 네. 여러분 누구 겁니까?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방해하는 게 있어요. 저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방해하는 거 있어요. 방해하는. 그래서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저 나사렛 촌동네 요셉과 마리아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 그의 형제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서 장남이기 때문에 가장 노릇했고 그러다가 30살이 돼서 지금 저러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서 부끄럽지만 제가 여러분 내려가서 일반적으로 있을 때 제 모습은요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모습만 보고, 우리 목사님도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뭐 잠자고 똑같이 뭐 하고 똑같이 뭐 승질도 내고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별로 은혜가 솔직히 안 돼요. 왜? 정말 목사님 그러면 좀 예수님 닮는 것 같고 참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여러분, 누구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요, 자기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보니까요, 누구 나사렛 저 촌동네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메시아다, 그가 주님이다, 그가 구세주다, 그리스도라. 이게 받아질까요? 안 받아지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지. 여러분이 처음 이 목수의 아들 예수를 30살의 그 총각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염 기르고 치맛자락 같은 긴 옷 입고 다니는데 머리도 막 장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길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갑자기 지금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다 생각이 안 나서 할까 말까. 어떤 아들이 그냥 아버지가 뭐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도 뭐 하셨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데 딱 생각나는 게 뭐냐, 너도 그럼 예수님처럼 머리 길게 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푸대자루 같은 거 입고 그런 옷 입고 다니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탁 조용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주님과 계속해서 교통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작은 경험과 우리의 이런 상식들이 주님과의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 심각하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세계가 흔들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 유머인데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치과로 가야지. 너무 유치하죠? 근데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왜 안 되죠?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늘에 가는 것인데, 오늘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영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걸 여러분 계속 육으로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줄 믿습니다. 망하지 않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픈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 아파서 교회 못 오신 분들, 계속 지금 여름부터 못 오시는 분들, 병원에 계시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프지 않길 원하고 실패하지 않길 원하지만,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픕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하는 일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성경의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먼저 그것은 우리의 영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수는 병들어 병원에 누워서 링게를 꽂고 수술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강건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실 때 우리의 몸에 육신의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실감나지 않고 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내 상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저 수원의 원천침례교회 김효선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과 사모님이 교육학과 미술학을 전공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런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그죠? 상담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그런데 자기 아이 중에 셋째 딸은요,
정말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그 이쁜 셋째 딸이 얼마나 학교에서도 성적이 안 좋고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는지 해도 안 다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했대요. 주님,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이런 박사학위가 있지만 우리 미진이한테는 이게 소용이 없네요. 하나님이 교육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복이 임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식에 갇혀 있으면요,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영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의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위치, 내 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욕심.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32절에도 보고 2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되려고요? 죽이려고 그러죠. 우리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3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의 위치를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위협하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합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야, 이 정도 하면 막 손들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주 팔이 무거우시군요. 제가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좀 손이 좀 약해, 이게. 이렇게 아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그분을 만나면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부부간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 가정에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해져요. 그분을 만나면 자식이 속을 썩였는데 자식이 변화돼서 효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면 내가 몸이 아팠는데 건강해서 막 뛰어다녀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 가난해서 지지도 못 살았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 가정이 풍성해져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돼서 매일 속상해가지고 언제 때려칠까 이 생각밖에 못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사업이 열려지고요. 직장이 열려지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선교하라고. 여러분 건강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주의 일하라고. 할렐루야. 그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본이 되라고. 이걸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복을 받아도 어떻게 돼요? 그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려요. 쓸모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돼요? 다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고 나라를 구해줬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이 소리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데모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신상을 만들어서 이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걸 바울이 가가지고 바울과 일행들이 뭐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쑥스럽게 아멘들도 안 하시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렇지. 이건 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이게 뭐 나를 도울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의 유복하게 사는 것이 이 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만들어서 이거 나무 깎아 만들어 이거 팔아서 이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 일행이 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하고 그 일행들을 죽여야 되겠다. 뭐 때문이죠, 여러분? 정당한 사유입니까?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위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왜 이것들을 방해하는 일이 생깁니까? 죄송합니다. 저의 욕심, 여러분의 욕심, 우리의 체면, 우리의 위치, 어험,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아, 그것이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학벌과 경험과 실력과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 분토와 같이 버렸을 때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돈 벌지 마시고 뭐 일하지 마시고 뭐 다 공부하지 마시고 그러라는 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초점이 누구를 위한 것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맞춰져야 된다. 내 체면과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나를 위해서 산다면 이것들은 주님을 만나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방해물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뭐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엘리야요? 당신이 메시아요? 뭐라고 그래요? I'm not. 난 아니다. 나는 그분의 어떻게 돼요?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주는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상황이라는 걸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요 어마어마한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세례받으러 나오는 정말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손꼽히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면 가만히만 있어도 어떻게 대접받고요.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먹고 사는 게 막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짐승의 가죽으로 된 거 다 찢어진 너덜너덜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꾀지지한 모습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신 이고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지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복음성가 오늘 여러분 찬양이 좀 많습니다. 오늘 복음성가 가사에 보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과 우리의 지속적인 만남을 방해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용기가 부족합니다. 히랍 신화에 보니까 크레타 왕 미노스가 다이돌러스라는 사람에게 미궁을 만들게 그 미로로 만든 그런 구멍들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구멍을 만듭니다. 하도 꼬불꼬불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데 왜 만들었냐면 거기 그 우인, 소와 사람 형상을 한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있어요. 그가 사람들을 막 선남선녀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라는 자가 이 괴물을 죽이려고 딱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괴물을 어떻게 돼요? 이 미노타우로스를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자기도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 각오를 하고 그 미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그를 사랑하는 공주 아리아드네가 그에게 실타래를 주는 거예요. 요 실을 착 붙잡고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 실 붙잡고 나오라고 준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의 주님과의 만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아리아드네의 실타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실타래를 붙잡고 어떤 분은 질병, 어떤 분은 물질, 어떤 분은 개인적인 고민, 어떤 분은 부부간의 문제, 어떤 분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어떤 분은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저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요, 주님께서 주신 이 아르아드네의 실타래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이걸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그리고 그 뒤에 46절에 보면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과연 그가 행하실 표적들이 이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왜? 그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정말 있다고 해도 이 예수님만큼이나 더 대단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46절에는 이 성전 수비대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불구하고 그 사람처럼 많은 사람은 이때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내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는 분명히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병사들조차도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압니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51절에 니고데모는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자 않거나 그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그분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죄인이라고 몰아세우지 마라.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나서 이 얘기를 딱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물어보면 살아계시다고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어요. 5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는 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어요. 아니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한 사람들이라면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처럼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그런 믿음의 결단도를 내리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용기 있는 결단이 한 사람에게도 없어요.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내 자존심 앞에서, 내 일 앞에서 주님은 항상 둘째가 되고 주님은 항상 셋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사업장에, 우리 자녀의,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 내 이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임을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때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꾸 당신의 생각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서 선포하십시오. 그 뒤는 누가 책임지실까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 시골에는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가면 교회가 뭐 이렇게 번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드리고 어느 집 마당에서도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님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좀 제일 좀 낫다 하는 분을 세우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조사라고 불렀대요. 조사. 예. 그 조사라고 불러서 그런 분을 앞에 세워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전기불이 없잖아요. 특히 시골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도 많이 없으니까 이 조사가 나와서 앞에서 이제 이렇게 탁 이런 마이크도 이렇게 없고 깜깜한 데서 촛불 하나 켜놓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시편 23편은 있는데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니. 여러분은 다 아는 말씀이니까 웃지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읽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내 목 자르시니 아멘. 어쩔 수 없니 했는지 정말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 내 목자가 아니라 내 목을 자르셔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평을 해요. 얼마나 원망을 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두 가지가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하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여러분 말씀 중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두 번째는 뭐냐면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은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알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못해 할 때 있죠. 억지로 할 때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덜으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도 그 일을 기뻐하셨답니다. 그 일을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으셨대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이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숨겨진 주님의 은혜를 내가 느껴야, 깨달아야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넘치고요, 우리의 신앙이 행복하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저는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때문에 즐거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때문에 또 제가 좀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래된 분이 이렇게 어떻게 떠나게 되는데 좀 안 좋은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번에는 뭐 정식으로 뭐 인사하고 뭐 이민 가고 이러는 분이 있어서, 근데 정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건 또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호주에서 비행기 타고 주일내마다 오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 미국 가서 새벽 예배 정해진 집사님 나오세요.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이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본의 아니게 이게 생겨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를 갖고 이렇게 했던 이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마음속에 제 속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나를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행하실 때 수천 명이 몰려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떡 주고 생선 줄 때는 다 붙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죄인들의 손에 팔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내게 맡긴 십자가로 주님을 따라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슬금슬금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바구니 놓고 다 슬금슬금 도망가는 거예요. 나를 떠났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주님. 이 저만 겪는 게 아니군요. 주님이 이미 오래전에 다 겪으셨군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낙심이 돼요? 아니면 더 힘을 내게 돼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이에요. 나 혼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나 혼자 이렇게 속상하다, 나만 혼자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런 신앙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오래전에 나를 위해서 이걸 다 겪으셨구나. 나 때문에 이걸 이미 다 아파하셨구나. 나 때문에 이 속상한 걸 주님이 다 겪으셨구나.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몇 년 전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셨구나.
그러니 나도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상한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시죠? 기도 제목 있으시죠? 주님이 이미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사망의 거두운 색,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 배에서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성도님은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길어서 못하셨어요. 성도님은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입니다.